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일은 왠지 마음도 기쁘고 가볍고 또 즐겁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혼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백성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백성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왕도 받아야 되고 백성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욕과 함께 환난을 많이 당한 그런 왕입니다. 정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보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채표령이 내려졌고 그 왕의 손길을 피해 도망을 쳤으니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구나, 이 나라와 함께하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구나, 기도하는 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윗이 계속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첫째로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너를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든다는 이 말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소에서 도와주고 시온에서 도와준다, 이 말은 성소와 시온은 오늘날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말은, 교회는 응답받는 장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여러분도 설명 안 해도 잘 알지요. 거룩한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온산에 세운 장막,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정말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되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언약궤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근원을 끊어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에서 붙들어 주신다,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붙들어 준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붙들어 줘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한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붙들어 주시면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파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붙든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원기를 되찾는다. 원기를 되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잃어버린 힘,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과거를 하나님이 완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힘들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고 그를 붙잡아 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의 원기를 되찾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서 돕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그리워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삽이란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니까 구약시대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 쳐들어왔을 때나 자기에게 질병이 와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사네립 편지를 들고 성전에 직접 올라갔고, 몸이 아파 못 올라갈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셔서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은 송장되고,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난다던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찾아요. 끊임없이 세상 권력을 찾아요. 그러나 사람도 세상 권력도 우리의 참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의 참 도움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서 도와준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문제 해결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손마른 자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평생 참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손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손마른 자라는 말은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한편 손이라 그랬죠.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뭡니까? 핏줄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혈관에 피가 흐르고 모세혈관까지 피가 전달되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만나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다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다 돼요. 마비된 것도 다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마비된 것 다 회복이 돼요. 영적 문능병 깨끗이 치유돼요. 영적 소경,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영적 눈이 떠요. 귀가 안 들리던 것도 예수님 만나면 영적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는 정말 벙어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입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믿어보세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벙어리같이 말 못하던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말문이 트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트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 정말 우상의 전당도 많은데 그런 문 앞에 가서 구걸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한 거예요. 아유, 참 성전 가까이만 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다녔지만은 다닐 때마다 이 사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마음속에 성령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네게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가까이만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축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온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할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야말로 원수 같은 놈, 마귀 같은 놈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억울하게 정말 재판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장로님이 교회 와서 잤어요. 교회 와서 매달렸어. 성전에서 매달린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요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엄청 많은데 돈의 힘을 가지고 변호사도 사고 사람을 사서 공격을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당하겠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 기도를 했어. 하여튼 끝까지 가서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와서 메어 달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도와줘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체험하지 말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여러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고 받아주고 번제도 기억하고 받아준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소재를 받아주고 번제를 받아준다는 말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앉아서 드리든 엎드려서 드리든 누워서 드리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놓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제는 피 없는 정말 자원제도 있고, 예배는 원래 5가지예요. 소제를 포함해서 자원제, 봉헌제, 또 희생제물, 이런 여러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소제가 뭐냐 하면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 이거를 가르쳐 봉헌물이라. 우리가 강단에 여러분 헌금 올리지요. 이게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제물이라 그리고 소제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랬어요.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절대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 드린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문제가 몇 배 하나님 역사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려, 하나님 그것도 기억해요. 저분은 2번 예배드리, 그거 기억해요. 저분은 일주일에 8번, 7번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드려, 하나님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누가 더 성장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은혜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응답받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신앙이 성숙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자가 더욱더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 잘 드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기억을 하고, 한 번 드린지 2번 드린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원문의 뜻은 또 마음에 품는다. 마음에 품는다. 하나님이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원문의 뜻은 회상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 이 말. 회상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은 잊어버려.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는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회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 걸 회상하신다 그랬어. 아, 김 집사 예배 드린 거 하나님 회상하고, 이 집사 예배 드린 거 하나님 회상하는 거예요. 정 집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뭐를 드렸어요?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개업을 할 때 축복을, 이 사업이 형통하고 축복받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합니까?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물제사, 다윗이 전쟁할 때 언제 번제를 드리고 불로 태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소제 예배를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김집사인지 이집사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던지, 내가 네게 뭐를 줄꼬?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재물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그래 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보다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너무 기특해서, 그래, 내가 네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뭐하여 줄꼬?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예배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리는지 8번 다 드리는지 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예배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도 주시고 지혜도 부도 명예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예배 실패자에게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한 대로 행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예배에 실패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경멸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퇴근이 늦으면 늦은 대로 오셔가지고 설교 말미에 오셔도 괜찮고 축도 시간에 와도 괜찮고 기도 시간에 들어와도 괜찮고 퇴근 시간이 늦으면 그래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라도 예배 드리는 자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홈니, 비느하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엘리와 아론은 모두 예배를 중히 여기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가마솥에 제물을 삶으면 자기들이 먼저 건져 먹고, 여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강간하고, 홈니, 비느하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벗개를 메고 갔다가 빼앗기고 전사를 하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홈니의 아내는 아기를 놓다가 해산하다가 난산이 돼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났다.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지런해야, 성실해야 성전의 불을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을 관리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불을 관리하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불은 바로 오늘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태한 자는, 성실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불을 관리하지 못해요. 늘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쏟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못해요. 홈니, 비느하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게을렀어요. 그래서 성전의 불을 꺼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다른 불을 갖다 붙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불을 갖다. 세상에 불 많죠. 세상에 성령도 계시지만은 온갖 악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다 꺼주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됩니까? 우리가 게으름에 성령 다 잃어버려요. 나답과 아비후가 게을렀어. 성전의 불을 다 꺼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갖다 붙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불성실하면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불을. 이거 무섭고 위험해요. 예배 실패와 예배 실패자의 차이는, 예배 실패자의 삶은 살아갈수록 추해집니다. 살아갈수록 추해져요. 그러나 예배 성공자는 살아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아주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소원대로 허락하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목 있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목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한 번 나오느냐, 두 번 나오느냐, 하나님 다 기억한다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상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지, 너무 부끄럽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 멀리 떠나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 여러분의 경제 계획, 여러분의 가정 계획, 이 모든 계획, 우리의 사역, 모든 계획이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계획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자료가 좋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이루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기도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 말은 우리가 심장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장의 소리를 못 들어요. 정말 우리 김 집사님 심장 소리 내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허락한다는 말은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사인합니다. 내가 구해야 사인합니다. 내가 두드리고 찾아야 사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사인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럴 때 승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소원대로 이루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뜻 알겠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인생에 어두움이 별로 없어요. 그의 인생에 실패가 별로 없어요. 환난은 많았으나 실패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수많은 도전은 받았으나 인생을 포기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의 응답. 요 말은 말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말이 무섭죠? 말 무서워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말이 기도다. 그러니까 말이 기도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이 하는데 저주를 받아요. 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의 응답을 주실 때 축복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계획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계획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 자는 기도합니다. 계획을 세운 자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교만하게 거만하게 부르짖는 한 그야말로 장군을 보게 되는데 그가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아니면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골리앗을 치기 전에 자기가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보세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래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래? 주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그래 네 하인 나았다, 그렇게 하면 내 하인 낫습니다. 나도 위에 사람 있으면 오라 하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나왔어. 어떻게 알았냐?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이 집에 있던 종들이 백부장을 찾아와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딱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순간에 하인이 뻘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지금 계속 응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못 들어서, 하나님 기억을 못 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계속 응답이 되어가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있음을 여러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줍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게 주신 이대로 나는 살리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청년의 때 내 인생을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지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서? 교회에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귀한 곳이군요. 세상 집과 다른 곳이고